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한 자락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경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의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저 혼자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눈물이 나서 눈물을 좀 닦고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들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께 그것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며 그려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한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 표정은 화나 계십니까? 아니면 환하게 웃고 계십니까? 준엄하게 심판자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따뜻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까? 근데 때때로요,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판단이 옳다고 확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오해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는 표정,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배경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588년부터 587년에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32장을 전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요 히스기왕 10년 때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예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언이었냐면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며 유대는 갈대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예언을 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바닥을 걷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점점점 삶의 환경들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잘못함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 심판의 멸망의 그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은요,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열심을 내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들 이 시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들리는 그 아멘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마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복주심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차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와 여러 가지 주변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각 개인과 각 가정에 정말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복 주심이 끊어진 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복주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것은 계획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인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상반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반하는 그 무엇과도 행동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본질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에게 범죄하고 그분에게 등 돌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데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겨움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미국의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런 예화를 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콜로라도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스키장을 겨울 되면 자주 갔습니다. 저는 타지는 못했고요, 운전만 해서 갔습니다. 근데 스키장을 가다 보면요, 눈보라가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보라가 치는 길을 운전하기가 편할까요? 눈보라가 없는 길을 운전하기가 편할까요?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눈보라가 칠 때는요,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인 스키장까지 가면요, 설경이 달라요. 여러분, 눈 그 위를 달리는 청년들의 그 스키 타는 모습을 보면요,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는 못하니까. 근데 와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눈이 그렇게 소프트하고 좋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키장까지 갈 때 눈 오는 그 여정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보라를 뚫고 가면, 여러분, 눈 온 이후에 경험하는 그 스키장은요, 얼마나 아름답고요, 그 설경은요, 그냥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힘겨움이 자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주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려움의 터널을 뚫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어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청년들하고 찬양팀을 구성하려다 보면 꼭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땡땡거리면서 그때 엄마가 피아노 배우라고 할 때에 피아노를 배웠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때 피아노 가게 학원 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래서 포기한 친구들은요, 나중에 청년이 돼서 후회하더라고요. 근데요, 가끔씩 이 청년 중에 특히 형제들이요, 피아노 앞에 와서 피아노를 따랑 치면요, 자매들의 눈이요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그 남자 형제는 그걸 즐기더라고요.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뜻은 알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그것을 가서 끝까지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그 청년은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피아노 앞에서요 그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차세대,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엄마 아빠의 뜻이 뭔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선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최선만을 계획하고 계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근데 엄마 아빠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지만 하나님만큼 전능하진 않거든.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뿐이지 여러분을 위하여서 최선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걸 먼저 마음 가운데 믿고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또 정직하게 엄마 아빠와 이해하게 보는 오늘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차선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무엇만을 계획합니까? 최선만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차선을 계획하지 않는다, 최선만을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가였던 조지 밀러는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시편 119편 68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다. 두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토록 오래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다. 세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 데려가셨다라고 여러분 조지 밀러는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 그의 아내가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는 생명이든 사망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제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지 밀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방법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임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최선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이 한 주를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1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열심을 내시는데 복을 주실 때, 사랑을 주실 때는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사랑을 주길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의 기자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뜻이요, 원어를 보면 추격한다, 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때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요, 지금 정신없이 달려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기 위하여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달려오시는 하나님,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경험한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복을, 나의 사랑을 전달하길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요, 누군가 이렇게 이쁘면요 자꾸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무엇이 너무나 좋으면 저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하나님을 상상할 때 그렇게 상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그것을 주심에 있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 속에서라도 여러분 이 현장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에게 주고 싶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복 주시길 원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삶에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그 치국해 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내 스스로가 알아도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추격해 오시는데 뭘로 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들입니다. 삶의 어려움들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땐 열심이신데 나에겐 사랑을 주실 때는,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너무나 소극적인 하나님처럼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실은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하고 있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독 나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먼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일이 많으셔서 내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4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참 아이러니한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반드시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만큼 확실하게 누구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옴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기자의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하고 오시는,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신 하나님을 먼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면요 때때로 너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미 아버지는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시고요, 지금 주시기 위하여 추격해 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기 위하여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